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 기독교가 가르치는 축복은 세상이 갈망하는 축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은 내게 머무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를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 집회에 가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셨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최소한도 1억 원은 벌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황당한 소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네. 어려서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사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941생 건짐을 받고 애굽 땅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간 그 집에서 가까스로 신임 얻어 살만 했더니 오해받아 다시 감옥에 가고, 하지만 마침내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요셉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셉을 위하여.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of Joseph.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은 바로 최고 통치자 바로를 지키고 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죠. 요셉이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미스터 조셉,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요셉의 영성에 있습니다.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경건한 습관, 그것이 영성이에요. 자, 오늘 요셉의 두드러진 영성을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에서 매력적인 단어는 그가 형통했다는 거, prosper 혹은 success 했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39장인데, 자, 오늘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보디발을 머슴으로 노예로 고용했던 보디발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좀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해받아서 감옥에 간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어디 가나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사람에게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로더 로렌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본명은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이 책은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는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불란서 파리 외곽에 있는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요리사였어요. 쿡이었어요. 네. 자, 이 책은 그가 쓴 편지, 또 일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의 뒤편에는 부록이 있어요. 수도원의 원장이 이 사람이 수도원 안에서 일하는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것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리하듯 그런 경건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릇을 닦는다. 자기의 의무를 다 마친 후에 부엌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려 마치 부엌이 성소인 양, 생초린 양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독대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식당에서 나오는 로렌스 형제의 얼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빛나곤 했다. 우리는 그리고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손을 만지면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우리 중에 거하고 있었던 작은 예수였다. 이게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다시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자, 요셉이 정말 축복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 첫째는 영성,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자, 옆에 사람한테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청지기라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스튜어드. 이 단어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매니저죠.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성실한 관리자가 돼야 돼요. 성실한 관리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39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은혜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단어를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은혜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도 이 구절을 읽어내려가는데 문맥상 지장이 없는 단어, 대체할 수 있는 단어, 무슨 단어가 좋을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탁했다. 무슨 단어로 바꾸면 좋아요? 신뢰, 좋아요. 신임, 신뢰.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입어 신뢰를 입어 섬김에, 틀림없이 주인이 어느 날 요셉을 불렀을 거예요. 요셉, 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에게 다 맡기겠어. 모든 것을 맡기겠어. 그리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가정총.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그랬죠. 자,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자, 이제 39장 거의 끝날 무렵 22절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늘 컴플레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겼다. 어느 날 틀림없이 교도소장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랬을 거예요. 요셉, 나는 당신이 너무 좋소. 나는 당신이 감옥에서 제발 빨리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감옥 총무를 삼았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이번에는 감옥 총무. 나는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해요. 자, 가정보다는 감옥이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니까, 네, 가정 총무하다가 이번에는 감옥 총무를 했단 말이죠. 요셉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들어가 있던 그 감옥에 이제 두 장관님이,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바다 건너 우리 조국 한국의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장관님들이, 그리고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풀어줘요. 그들의 꿈을. 그렇죠? 네. 자, 그것 때문에 드디어 그는 마침내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마침내 그는 국무총리가 돼요. 나라 총무가 돼요. 자, 감옥 총무하다가, 아니 처음에 가정 총무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 총무하다가, 이번에는 온 나라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국무총리. 나라가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해요. 다가올 흉년을 대비시킵니다. IMF를 대비시켰어. 그래서 마침내 결정적인 나라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출하는 구국의 히어로가 되고, 틀림없이 아마 바로가 요셉을 불러놓고 미스터 조셉, 당신은 이 나라의 축복이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또 우리 미국의 형제들과 어울려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같이 살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미국 형제들이 직장에서 나에게 당신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나라의 축복이요, 이 나라의 축복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우리가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의 삶은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했어. 바닥에서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노예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뭐겠어요? 뭐 창고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근데 그걸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 앞에 성실했다며, 페이스풀했어요.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나라 총무가 되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 충성되다는 말이 영어로 faithful in little things.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재능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우리 청년들 BTS가 전 세계를 휩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 세계 누구도 채우지 못했던 스테디움을 다 채우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BTS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아까도 보니까 막 두들기고 막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있던데 저기서. 네,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근데 딱 하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지나치게 큰 것만 좋아해. 큰 것만. 나는 이것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보상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름부터 얼마나 거창합니까?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짝짝짝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죠.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파견하면 뭐라고 불러요? 대사님, 소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도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어. 왕대포. 하여튼 큰 거 좋아해요. 네. 저도 이민 목회도 하고 그래서 이민 생활을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 한동안 살다가 한국에 딱 나가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대짜 좋아하는구나. 네, 저 한국 서울 강남에 가봐도 무슨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나는 소로가 그립더라고. 소로가 다 대로야. 한강에 붙어있는 다리도 다 한강 대교, 영동 대교. 무너진 다리 하나 있는데 성수 대교. 그 대교 자랑하지 말고 다리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그 작은 것 페이스풀하게 했더라면 그 다리 무너져요?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성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재직 훈련할 때 뭐부터 안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재직 훈련할 때 교회에 있는 화장실 청소부터 해요. 네. 작은 것에 성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에. 나는 과연 작은 일에 성실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럼 내가 성실하니 아니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성실을 거꾸로 한번 발음해요.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성실합니까? 실성했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물어봐요. 한번. 네. 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밀. 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둘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마지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선교적 삶.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 옆에 사람에게 그런 삶도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미셔널 라이프.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읽어요. 3절,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강조된 단어 보았더라. 2번 나와 보았더라. 자, 그 주인이 보디발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요셉 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끝나지만 7절 이하에 가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집의 주인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moral temptation.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죠. 어떻게 이겼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누구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치욕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요셉을 지킨 거예요. 요셉을 지킨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어디서나 그랬어요. 요셉은 어디서나 그랬어요. 자,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두 장관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 보고 네가 꿈을 풀 수 있느냐고. 마침 요셉에게는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spiritual ability가,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그러면 말씀만 하십시오. Tell me.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해요? 자,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자, 저기 나오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풀어드리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해석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Interpretation belongs to God. God will tell you. God will answer you. God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이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였어요. 이게 미션 라이프예요. 선교적 삶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요셉은 드디어 이제 파라오, 최고 통치자, 제일 높은 사람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강국의 최고 통치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내 꿈도 풀 수 있느냐? 최고 통치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41장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16절 그 다음 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I cannot do it. Not me, but God. 하나님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자매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자매인데, 나는 처음 이 자매를 어느 날 이메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나이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싱글 자매고 옷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요즘은 스리랑카까지 가서 옷 도매로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이 정말 성숙하려면 목장에 들어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해야 된다고, 영혼들을 케어링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근데 제가 밤낮 장사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목장 참석도 어렵고 목자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체크업을 받았는데 제가 브레스트 캔서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한 1년 동안 제가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국내에 머물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번 기회에 나도 목자 한번 해야겠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목장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스스로 목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암 환자가 되어보니까 암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목사님, 암 환자 목장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주보에 한번 내주시겠어요? 암 환자 목장 시작. 그러면 제가 한번 암 환자 목장의 목자 열심히 해볼게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줬어요. 암 환자 목장 시작. 암 환우들은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강아무개. 3사람이 왔대. 3사람. 암 환자들이. 3사람하고 막 모일 때마다 고통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암이 나버렸어. 아예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근데 자기는 목자인 자기는 리더인 자기는 그런 기적은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더래요. 하여튼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1년쯤 지나서 병원에서 드디어 당신은 70%쯤 치료가 되었고 30%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조심해야 한다고. 70%라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계속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전도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 있는 것을 알고 목장원들하고 함께 신청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래요. 쉽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 금방 12명이 넘어요. 12명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눠야 돼. 그래서 제2의 암 환자 목장, 제3 암 환자 목장, 제4까지 생겼어요. 암 환자 목장이 제4까지. 세월이 좀 흘렀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다시 이메일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그동안 옷만 팔러 동남아시아에 다녔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 평신도도 선교사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기뻐서 물론이죠.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는 훈련, 전문인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서 이분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45세에 이 싱글 자매가 스리랑카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스리랑카에 딱 가자마자 선배 선교사님들이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어디 가도 좋은데 딱 한 군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불교 사람들하고 힌두교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결코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 귀에는 결코 가지 말라는 말이 결코 가라는 소리로 들리더래요. 갔어요. 좀 위험한 지역이지만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모여요. 청년들이 모여요. 삽시간에 200명이 넘었어요. 이들에게 교회당이 필요하다. 주머니를 뒤지니까 한 3만 불이 있더래요. 자, 그 무렵 저희 교회 여름 단기 선교팀이 거기 갔다가 이 자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를 다 털어서 함께 교회당 하나를 순식간에 지었어요. 교회당 하나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한 30분 떨어진 지역에서 또 SOS가 오더래요. 우리 지역에 와서도 전도해달라고. 2번째 교회당. 3번째 교회당이 세워질 무렵 제가 또 하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침례교단의 총회장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당신 교회에서 파송한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 스리랑카 모든 목사님들에게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철치 플랜팅을 가르쳤습니다. 강마리아는 지금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초청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5월 마지막에 항상 셀 컨퍼런스 축제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대표로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꽃 같은 간증을 했어요. 당신 교회에서 보낸 한 여인 강마리아가 우리나라를 체인지하고 있다고. 옷 팔던 자매 하나가 한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건강 체크업하러 왔다고. 어때요? 그러니까 좀 안 좋대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 쉬라고 그래요. 그럼 쉬지 좀. 잠깐은 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고상한 즐거움을 알아버렸어요. 섬기는 즐거움, 선교하는 즐거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알아봐서 저는 이제 후퇴할 수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에 갔지만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는 이상 저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땅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러고 싶어요. 제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자매, 여러분과 똑같은 자매.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쓰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을?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2, 제3의 강마리아 같은 자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하나의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또 여름에 나가서 한국에 그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예. 아이들이 변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철이면 부모하고 아이들이 다 함께 선교지에 가요. 다 함께. 예. 보통 여름철에 한 5천 명이 동원돼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갔다 오면 온 식구들이 변해요. 온 식구가 변하고. 나는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써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돈 조금 벌고 적당히 편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 직장에서 여러분 보고 당신은 이 직장의 축복이라고 떠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없어지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는데, 이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